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하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형제들이, 우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자라고 권면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저지르고 말로 저지르고 행동으로 저지른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속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설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던 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설 연휴가 이어지는 가운데서 또 부모를 찾아온 가족들이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서 행동으로 저지른 죄악까지도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설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었던 덕담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에 성공하자라고 권면했던 말씀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공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외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만물의 주제이시며 천지를 지으신 크고도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며 살아온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들을 깊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혜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오고 가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종국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믿음의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장하여 주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의 터전이 더욱 든든하여지고 성경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공동체가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배에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가로막고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예배를 사모하지만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우리와 함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애타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강한 임재합심으로 크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밭에 말씀이 심어져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경배하는 연합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적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설 연휴를 잘 보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오늘 또 부모님을 찾아서 이곳에 오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런 인사합시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또 함께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서 함께 나누었던 그런 기도의 내용과 또 권면의 내용들이 함께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가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들 셋 중에 둘만 왔다 갔는데요. 둘에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못하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아들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그런 아들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거룩한 소망이 삭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떤 때보다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야 될 때인데 오늘 본문의 스가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역사적인 시간대를 공부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BC 605년에 예루살렘이 1차 포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지는데 그림을 그려놓은 사진을 보면 저렇습니다. 성읍이 완전 불타고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불타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BC 586년입니다. 1차 포로 605년 1차 포로가 일어나고 약 한 70년이 지나서 BC 536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납니다. 이 1차 포로 귀환의 기간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시 사진을 하나 보면 여러분 저 바벨론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 빨간 줄이 1차 포로 귀환이고 파란 줄은 2차 포로 귀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포로 귀환에 돌아오는데 저 먼 길을 대략 한 4개월이 걸리는 길을 걸어서 포로 귀환을 일어났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돌아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 지금은 황폐되어 있고 무너져 있는 그런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에 와서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황폐화되었지만 하나님은 다시 약속대로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하죠. 얼마나 여러분이 포로 귀환이 놀라운 일이었던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고레스의 칙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명하여진 대로 그곳에 다시 성전 기초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자기 집도 없습니다. 텐트를 치고 살면서 성전 기초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성전 기초 공사를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과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 왕이 죽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올리는데 상소문을 올려서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고 이 예루살렘 성이 다시 세워지면 왕의 영지가 떠나갈 것입니다. 왕궁에 큰 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왕궁으로부터 명령이 내려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일과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특별한 명령이 있기까지는 중단해라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6년 동안 그들은 성전 기초만 쌓아놓고 예루살렘에 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여러 도시들로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전 기초 공사를 해놓았는데 16년 동안 기초 공사만 해놓고 버려졌으니까 아마 16년 동안은 어디에 기초를 놓았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 성전 기초 공사마저도 폐허가 되어 있는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한 유다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농사를 지으니까 깐부기가 재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지으니까 추위가 와서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한재와 깐부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서 세우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 재앙을 만난 것은 지금 16년 동안 너희들의 집은 짓기에 화려하고 너희 집은 아름답게 짓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있으니까, 나의 집은 무너져 있으니까 너희들이 하는 일마다 내가 가로막을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일마다 내가 재앙을 내려서 안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져 있다라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건물이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져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학개의 선지자의 권면을 듣고 스가랴 선지자의 권면을 들은 유다 백성들, 특별히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이, 그래, 우리가 성전이 무너져 있으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이제 백성들을 독려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일어나는 때가 언제냐 하면 BC 520년 포로에서 돌아온 지 16년, 성전 기초 공사를 하고 16년이 되어서야 다시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과 요단강 동편에 있는 대적들이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저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상소문을 올립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어떤 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이 오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계속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룹바벨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받아들고 저 왕궁에서 상소문이 올라가고 그 상소문에 대한 답변이 오려면 최소한 7달 내지 8달이 걸리는데 그때까지 우리는 참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의 모든 생활 중심이 성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신앙 중심이 성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는 환상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를 두고 묵시록 선지자다. 쉽게 말하면 묵시록이란 것은 요한계시록과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계시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첫 번째 본 환상은 어떤 것이냐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은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어떠한 모습으로 남아 있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 보내진 말들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폐허가 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아직도 돌 위에 돌이 하나 놓이지 않는 그런 폐허가 된 성읍을 둘러본 말들을 타고 둘러본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하고 고요하더이다. 여러분, 무너져 있는 성읍인데 평안하고 고요하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6년을 농사짓고 한 해는 쉬고 6년 농사짓고 한 해 쉬고 그리고 난 뒤에 7번째 안식년이 있는 50년째 될 때는 모든 토지들을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종 삼았던 사람들도 다시 자유를 선포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사사시대부터 지금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시대까지 자그마치 1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켜오면서 안식년을 지켰다는 기록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신년을 지켰다는 기록도 성경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좀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좀 더 많은 수확을 얻고 좀 더 농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땅을 쉬어야 되는 안식년에도 끊임없이 농사짓고 끊임없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안식년을 누리지 못하다가 지난 1000년 가까이 누리지 못한 안식년을 70년 동안 땅이 안식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환상은 4명의 대장장이가 나와서 4뿔들을 부러뜨리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나라, 애굽 나라, 바벨론 나라, 메데바사라는 이 나라의 뿔들을 내가 다 쳐서 떨어뜨려서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라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아수르나 애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그 뿔들이 다 제거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보는 환상은 한 사람이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청량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기초 공사를 하고 16년 동안 버려놓았지만 이제 다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겠다, 예루살렘 성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쌓아야 될지, 성전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 일을 청량줄을 가지고 청량을 하러 나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청량한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지금 저 페르시아 왕궁에서 답변이 올 때까지 7개월, 8개월을 기다려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냥 성전을 계속 지어야 되느냐, 나중에 왕을 반역하는 일이라 해서 내 목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느냐, 이 일들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 가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청량줄을 잡은 천사를 보냈는데 그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바사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성전 건축하는 일에만 몰두해라.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할 것이다.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고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만 정진해라. 내가 책임져 주리라. 이것이 여러분 청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우리는 에스라스를 통해서 제가 지난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말씀처럼 결과를 다 압니다. 상소문이 올라가고 그 상소문에 대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 왕궁 안에 있는 모든 보물 창고를 뒤졌더니 고레스 황제가 내렸던 칙령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다시 왕의 명령이 내려옵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 곁에 가서 방해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지역에서 나는 세금 가운데 일부분을 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도와주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성전 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일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는 약속을 던져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은광교회를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도 예배당 건축이라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냥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한 3년 이상 가야 우리가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이주하는 예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냥 순적하게 진행될 때의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을 거고
환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공하여 이주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우리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소망해야 되고, 비록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래도 너희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을 청량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몇 가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일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룹바벨이나 이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나 걱정이 태산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은 하셨지만 반대자들이 다시 상소문을 올렸대요. 그래서 여러분, 저 페르시아 왕궁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올지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때 청량하는 자가 가서 예루살렘 성읍을 청량합니다. 한 천사가 청량줄을 잡고 청량하러 갑니다. 그런데 다른 천사가 또 나옵니다. 이 천사가 청량하는 천사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그 소년에게, 이 소년이란 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러분, 앞으로 다시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을 중심하여서 예배가 이루어질 때에 예루살렘은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서 또 가축이 점점 더 많아져서 경계를 그어놓고 청량해 놓은 이 청량선이 필요가 없어진다, 이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원래 성읍은 예를 들면 우리가 광주광역시하고 딱 정해놓은 이 성읍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더 몰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여러분 광산구에 있는 게 옛날에 광산군이었죠. 이게 여러분 광주시로 편입이 되죠. 또 사람이 더 많아지니까 야, 화순저가 안 되겠어, 화순도 광주광역시로 편입하자, 이러면서 여러분 영역이 넓어지듯이 이미 청량하러 가는 천사에게 청량하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가축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우리간이 원래 성 안에 있었는데 이제는 성 밖에까지 나가서 우리간을 지어야 될 정도로 사람과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곽은 필요가 없어집니다. 성벽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부흥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신 대로 예루살렘의 그런 일이 성취가 되었느냐? 여러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넘쳐나는 일은 다시 여러분 80년 뒤에 돌아온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그 성에 사람들이 가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스가랴는 묵시록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담장을 넘고 성곽을 넘어서 널리 널리 전포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받아들면서 교회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앞으로 영광교회는 교회라는 담장 안, 성곽 안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머무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성벽을 넘어서, 우리의 담장을 넘어서 널리 널리 전파되어지는 일에 오늘 영광교회가 쓰임받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광교회는 우리 안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대사회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하고 세계 선교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은광교회 114년의 역사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광주 안에만 해도 수많은 교회를 분립하고 개척해서 그 교회들 가운데는 차라리 이 어머니 교회보다 더 부흥하고 더 커진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사명을 다시 감당하라고 새로운 성전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예배당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계선이 무의미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희는 가라. 어디까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길까지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직접 가지 못하는 선교사라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사명 감당하라고 오늘 은광교회를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6년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한인 목회를 하면서 선교지를 돌보면서 사역했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하셨고, 그리고 보면 대체로 이렇게 후원을 하고 기도하고 선교지를 방문하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사람을 채워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는 교회들인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재개발 문제다, 여러 가지 부채 문제다, 이런 것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오그려들려고 자꾸 우리 안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성전을 세우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을 너희들이 감당하려고 하면 이제는 성벽이 필요 없는, 청량해 놓은 청량의 선이 필요 없도록 만들어 주리라고 하신 이 놀라운 축복이 은광교회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을 잘 압니다만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직 성령이 우리 교회,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이 말은 오늘 우리 교회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교회 안과 온 유대와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광주 시내와 그리고 사마리아 이방 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해라라는 것이 주님이 가시면서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회복과 기도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앞으로 있을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고 좋은 예배당 지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만 행복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성곽이 필요가 없는, 경계를 해물고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은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담장을 넘어서 장벽을 넘어서 성벽을 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복음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교회도 경계선이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경계선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무한대로 우리를 넓혀가시는,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가정의 기도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 아래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나
또 가자지구 이런 데를 보면 전투하는 부분들이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영상으로 잡혀지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적군이 공격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장벽을 파고 땅굴을 파고 참호를 파고 그렇게 해서 장애물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냥 전쟁하면서 뭐 어떤 들판에 서서 이렇게 가면 총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만들어 놓죠. 이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 선지자가 살고 있던 이 당시에 그들에게서 성벽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시대에 성곽이 없고 성벽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성을 튼튼히 하고 성문을 튼튼히 해서 굳게 하는 것이 일입니다. 그래야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일어섰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스룹바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하지만 페르시아 왕궁으로부터 어떤 답변이 올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을 부흥하게 하셔서 성벽 밖에까지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나가게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이 친히 불성곽이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도단성에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의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 장 보면 설명이 다 되겠죠. 자 여러분 저 앞쪽에 있는 저 텐트를 치고 지금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있는데 그 군대 뒤편에 여러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불병거와 불말들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저 그림은 여러분 조금 수정을 해야 돼요. 누가 그려놓은 그림인데 저 불병거와 불말이 여러분 아람 군대와 엘리사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깥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소위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그런 불병거와 불말들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너희에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이미 300년 전에 한번 이루어진 적이 있는 엘리사 시대에 지금 이 스룹바벨 시대에서 300년 전에 벌써 한번 이루어졌던 흔적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불병거와 불말들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잘 압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 머무는 것이 참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가야 됩니까?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헌신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기도에 성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보호의 날개를 활짝 펴실 것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날개로 보호하리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 아래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성전 문지방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해서 나가서 저 북방으로 바벨론으로 떠나가십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할 때에 그 영광이 다시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 43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동문으로 해서 나가서 저 북쪽 바벨론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시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에 그 떠나가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성전에 가득하여서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건축될 교회당은 외형적으로 아무리 아름답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콘크리트 건물에 불과합니다. 은광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어야 됩니다.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어떤 곳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에 성공하는 백성이 될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되어지고 하나님께 헌신되어질 때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성막을 건축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하고 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언제 가장 영광스럽습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면 영광스럽습니까? 바자회 잘하면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장 영광스러울 때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핍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할 때가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만 존귀할 때에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예배가 바르게 드려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도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충성이 아름다울 때에 하나님은 영광으로 관심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귀한 은광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장벽을 넘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만큼 우리의 지경을 넓혀 가실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갑시다.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존귀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일에만 오늘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귀로 영광으로 관시워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친히 불성각이 되어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스룹바벨처럼 두려움과 걱정이 있지만 헌신하고 충성합시다. 많은 염려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합시다. 하나님 영광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영향이 담장을 넘어서 널리 전파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은 오늘도 영광으로 관시우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예배당만 보지 마십시오. 그것은 콘크리트 건물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실 때 그곳이 성전이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교회는 경계선이 없이 친히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영광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스룹바벨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바사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일어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예루살렘은 더 이상 청량해야 될 가치가 없다고, 의미가 없다고, 예루살렘은 청량한 줄을 넘어서서 성곽을 넘어서서 성벽을 넘어서서 그 주민들이 많아지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던 것처럼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또 교회를 넘어서 광주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이방 여러 나라까지 주의 복음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에 영광교회가 앞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친히 우리에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의 가정도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그런 믿음으로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 가슴 모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대고 환란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으시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깊은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손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소득의 11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머지 9개도 다 하나님의 것이오니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들이 성도들이 손대는 물산마다 사업장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신대학 정상화를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신총회가 다시 거듭나고 다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처럼 교회가 장벽을 넘어서 일하기 위해서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길러가야 되겠기에 장학 헌금을 드리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건축 문제로 인하여서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나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들 위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더하시고 이 물질을 관리하는 재정부와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내가 친히 은광교회에 은광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리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며 충성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은광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옵소서. 예,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설 연휴가 이어지는 관계로 우리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를 합니다. 새벽 기도는 내일 새벽 기도까지는 우리 개별적인 기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 화요일부터 정상적인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혹시 당회에 안건이 있으면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또 특별히 청년대학부의 겨울 수련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월요일날에 우리 윤재기 집사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성진 집사님 위해서 또 많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설 명절에 제가 부탁을 합니다. 다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믿음 생활, 말씀 생활이 회복되어지도록 그렇게 또 기도하시고 권면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 명절에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전심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많지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고 또 폐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